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18절 땅이여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이 그들의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이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옛적 길, 선한 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면 뭐를 얻겠다고요?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지난 두 안식일에 우리는 평화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세 번째로 평강의 왕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느 길로 가라고요? 옛적 길. 옛적 길 곧, 옛적 길이 무슨 길이에요? 옛적 길 곧 선한 길. 그리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라?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참 매우 슬픈 역사가 여기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서두에 나오는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어디에 섰어? 길에 섰어. 길.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이 길은 뭐 잘 닦여진 그런 길이겠죠. 잘 닦여진 길인데 그 길에 섰어. 길에 섰어. 여러분 우리 다 오늘 한번 길에 섰어. 우리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하면 알아보고 가던 길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계속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가던 길이 무슨 길이 아니라면, 옛적 길이 아니고 선한 길이 아니라면 조금 진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경우가 될 것이죠. 우리가 가다가 보면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아닌지를 한 번 정도는 살펴보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지혜로운 일이죠. 제가 이 길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데레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데레크라는 단어는 일반 아주 잘 닦여진 이런 길을 문자적으로는 의미하지만 성경의 용례를 보면 여행길을 말하고 있어요. 여행. 뭐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그네 길. 우리는 다 어디를 여행하는 자들이죠?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여행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 여행을 가다가 우리는 잠시 서서 어떻게 해요?
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라. 그래, 옛적 길을 찾으라, 선한 길을 찾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답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이 말이 뭡니까? 옛적 길, 선한 길을 알았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전혀 몰랐다면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로 어떻게 해요? 가지 않겠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계속 가겠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이 유대 나라가 바벨로니아에 멸망하기 직전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 세상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기 직전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어떻게 해요? 행치 않겠다. 가지 않겠다. 여러분 어떠실랍니까? 어느 길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가던 길 가시겠습니까? 가던 길이 잘못됐다면 좀 바꿀 수도 있나요? 요지부동입니까? 저는 참 길을 많이 바꿔온 사람이라서 저는 앞으로도 내가 가던 길에 종종 서서 보고 옳지 않다면 좀 바꾸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의 목적은 어디이기 때문에? 하늘 가나안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가 있을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랜 동안 믿음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 잠시 우리가 서서 내 믿음의 생활이 과연 옛적 길인지 아니면 선한 길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왜 우리는 그 길로 행치 않겠노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선한 길을 가기를 싫어했을까요? 여기 성경적으로 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 6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니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신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여기 보니까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어떻게 해요? 큰 자까지 다 어떻게 하며? 탐남이 뭡니까? 탐심. 예, 탐심을 이야기합니다. 탐심, 탐욕. 자, 모두가 다 탐심이 있으며 그러므로 그 결과로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에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까지 다 무엇을 행한다? 거짓을 행한다. 여러분, 아까 우리 유행희 집사님이 정답을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옛적 길, 선한 길을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적 길, 선한 길은 우리의 생애에서 뭐를 포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얼마나 포기해야 될까요? 완전히. 누구처럼? 뭐처럼?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배설물처럼. 이렇게 포기하는 자들만이 옛적 길 어떻게 해요? 선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탐심, 이기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우리는 가던 길 가겠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을 여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 시대의 작은 자와 큰 자들이 이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탐남한 마음을,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을 포기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딱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스로가 깨닫기를, 저 길로 가려고 하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으면 못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시침이 떼고 우리는 그 길로 어떻게 해요? 행치 않겠나. 여러분, 우리 엘렌 G. 화이트이 재림 성도들의 여정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꽤 많은 짐들을 말에 싣고 마차에 싣고 갔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양말을 벗어버리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옛적 길, 선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건 확실한 길이에요. 결코 양말을 신어서 안 될 그런 길을 바로 옛적 길, 선한 길이요, 그 길을 가는 자만이 영원한 평강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진실로 평강을 얻으려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누구만을?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겠다고는 마음에 확고한 결심이 없다면 이 길을 가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차를 버릴 때 마차와 함께 돌아가 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말을 버릴 때 말과 함께 돌아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양말을 벗을 때 나 이 정도까지는 못하겠다고 마지막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평강이 뭡니까? 평강, 평화, 화평, 다 같은 의미예요. 살롬. 네, 살롬. 살롬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전쟁. 여러분, 전쟁이 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선악의 대쟁투가 치열하게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된 이 시점에는 선악의 대쟁투가 더욱 어떻게 될까요? 치열하게, 극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평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옛적 길, 선한 길을 찾아서 가는 자들은 심령에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고 옛적 길, 선한 길만 우리가 따라간다면 그 마음에는 분명히 뭐가 있을까요?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이 평안을 마음에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전쟁이 끝이 나야 뭐가 올까요? 평화가 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전쟁은 치열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이 나도 어떻게 끝이 나야 돼요? 장로님, 전쟁이 어떻게 끝이 나야 될까요? 뭐 전쟁만 끝나면 평화가 옵니까? 잠시 후에 또 일어날 건데요. 안 되죠. 완전한 승리로 끝나야 돼요. 상대방이 다시는 반역할 수 없는 그런 승리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은 선악의 대쟁투는 어떻게 끝이 나야 될까요?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겁니까? 아주 완전히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뭐가 올 수 있을까요?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지금 전쟁은 안 하지만 우리 평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잖아요. 이런 식의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구적이고 완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전쟁이 끝이 나야 되고 전쟁이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재발 방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또 전쟁이 일어나면, 나중에 또 사단 같은 존재가 일어나서 반역한다면, 이런 의구심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완전 평화가 있기는 있겠지만 완전한 평화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왕이 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종결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전쟁에 재발하지 아니하는 그런 완전한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서 평안을 찾는다는 것은 소경이 코끼리를 더듬는 것 같아요. 뭐와 싸우는 겁니까? 지금 전쟁은 뭔가 싸우는데, 여러분, 전쟁은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럼 뭐가 싸우는 거야?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뭐와 싸우되?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주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뭐와 지금 싸운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뭐 어떤 이단과 싸우고 뭐 이렇게, 그것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가 싸운다고요? 죄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가장 죄가 많습니까?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싸우는데 뭐와 싸우는 겁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요. 뭐와 싸운다고요? 악의 영들, 마귀와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마귀와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 예. 자, 이 싸움은 죄가 없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없어져요? 마귀가 없어져야 항구적이고 영원한 뭐가 오는 겁니까? 평화. 그런데 여러분, 아직 죄와 싸워서 승리했습니까? 아직 우리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마귀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까? 승리할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 있다면 그 사람은 평화를 얻을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뭐를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성취될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것을 누가 이루리요? 오늘날 죄가 끝나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저 믿음으로 그냥 하늘만 가려고 그래요. 죄와 싸우면 안 싸우려고 그래요. 가면 죄를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평화가 올까요? 여러분, 구속의 경륜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구속의 경륜을 성취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죄를 반드시 이길 것이다. 주님의 능력과 힘과 도우심으로 나는 이길 것이다. 죄를 내 생에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평화를 얻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로 이겨야 돼요. 완전한. 자, 내가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생에서 뭐가 끝이 나야 돼요? 흠과 점이 있어도 됩니까? 이런 표준을 가지고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백성들이 평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엇만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구원만. 구원 얻을 수 있을는지 몰라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 얻기 때문에. 그러나 뭐는 가져오지 못한다고요.
영원한 평안은 그들을 통해서는 이루어낼 수가 없다. 재발 방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사람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 가운데는 한 명도 없을 것을 아신 것입니다. 이미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은 죄와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또 마귀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무엇과 싸우기 위하여? 죄와 싸우기 위하여. 마귀를 뭐 하기 위하여? 그가 육신이 되시고 우리가 같이 혈육이 되신 것은 죄를 멸하고 사단을,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가 뭐를 멸하려고요? 죄. 예수님께서는 죄를 완전히 멸하려고요.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안식일 동안 연구한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어디에서 낳고? 우리에게서. 한 아들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는 무엇이라? 기묘자, 묘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하고. 결국은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평화의 적은 죄와 마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한 백성이 이 땅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용사가 됐었죠. 여러분 배우셨죠? 엘 기뽀르. 엘 기뽀르가 뭡니까? 용사. 전능하신 아버지가 사실은 엘 기뽀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 기뽀르. 용사.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어서 죄와 마귀와 싸우시고 승리하셨습니까? 네. 승리하셨어요.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승리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죄와 싸워서 승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완전히 승리했습니까?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넉넉하게 죄를 이기고 사단을 제압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압을 했으면 전쟁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끝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겼다면 이제 뭐가 끝이 나야 되죠? 전쟁이 끝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예수님은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 마귀를 이기고 완전히 제압을 하여서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부셨는데 왜 전쟁은 안 끝났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게 맞습니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왜 전쟁이 안 끝났느냐고, 왜 평화가 없느냐고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을 연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존경하며 섬기기 위해서는 구속의 경륜을 하늘에 가서도 연구한다고 그랬어요. 그 구속의 경륜은 오묘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왜 끝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끝낼 수가 없었나요?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안 났어요.
여러분 이거 미스테리 아닙니까? 연구할 주제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를 했고 재발방지도 이루어졌어요. 다시는 그가 인간으로 오셔서 죄를 이기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죄가 영원토록 반역자가 일어나지 않는 하나의 놀라운 증표가 됐습니다. 그의 이마와 그의 손에는 흉터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이고 그가 인간으로서 죄 없는 생애를 살았다는 완전한 증거는 영원토록 간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전쟁이 끝이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인성에 대하여 깊은 연구가 없습니다. 그거 연구하면 논쟁이 생기고 이쪽에 얼굴이 부르락부르락 하니까 이거 우리 연구하지 마자. 그래서 덮어버린 것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진리. 오후에 이걸 좀 공부하려고. 이거 덮어버렸어요. 왜? 이거 일어나면 논쟁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 정말 예수님의 승리가 이루어졌는데 그 승리는 인간으로서 승리입니다. 사람으로서 승리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 똑같지는 않아. 똑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게 살았던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는 그거 힘든 거야. 이렇게 얼버무려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의 완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포기해버린 거야. 가장 그 길을 포기해버린 거야.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시대의 소망 49쪽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상기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는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류가 4000년간의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 인성을 취하셨다. 그분은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위대한 유전의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아들이셨다. 이러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는 그분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다. 그분은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공유하시며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인류가 몇 년 동안 타락한 4000년간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연약해진 때의 인성을 어떻게 해요? 취하셨다. 그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뭐를요?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아들이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4000년 동안 아주 타락한 인간의 연약성을 지킨 유전, 그것을 받아들였다? 아멘.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전 속에는 육체를 형성할 유전도 있지만 정신을 형성할 유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를 통해 받았나요?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된 것 맞습니까? 네. 자, 보세요. 시대소망 758페이지. 이건 제가 읽을게요. 758쪽.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러 오신 사업을 완수하실 때까지는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임종을 하시면서 다 이뤘다고 부르짖으셨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를 승리하게 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어떻게 해요? 꽂으셨다. 싸움이 승리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싸움은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고지 위에 깃발을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는 겁니다. 오늘 성육 씨는 오후에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면 왜 승리가 끝났는데도, 싸움이 끝났는데도 전쟁은 더 치열하게 2000년이 지금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오늘 분명한 답변과 분명한 진리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속의 경륜이 뭔가?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그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후손입니까? 성경에 보면 후손들이 있고 후손이 있습니다. 단수와 홀수가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단수, 홀수 그대로 다 사용하는 시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단수를 말할 때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구속의 경륜 가운데는 예수님도 사단의 머리를 부수지만 누구도요? 여자의 후손들도 사단의 머리를 부숴야지만 전쟁이 끝날 거도록 구속의 경륜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누구는 이겼습니까?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여인의 후손들인 복수들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단의 머리를 부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전쟁이 그때야 끝이 난다는 거죠. 남은 교회는 사단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여러분, 예언의 신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남은 교회는 사단을 아주 완전히 승리할 것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찾아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아직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백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알아야지만 준비하겠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거는 저 나중에 특별한 어떤 사람이고 나는 그저 막 허다한 무리에 들어갈란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풍조입니다. 어디에 들어가는 것은요? 14년 4천년 특별한 무리들이고 그런 무리들이니까 나는 그저 허다한 무리로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전쟁이 안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 백성이 나와야 돼. 자, 시대 소망 827쪽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대 소망 827, 828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새로운 육체적 능력과 정신적, 영적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될 것이다. 무진장으로 저축된 하늘의 물품들이 저희 손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생명의 기식과 생명력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 속에 역사하시어 그의 최고의 힘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준비를 다 하셨다. 여러분, 용기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요. 구주께서는 찾았나요? 네, 읽어주세요.
온 세계에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고 당신의 품성을 밝히 뭐를요? 품성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열망하신다. 예. 이 세상은 그분이 사신 피유물이라. 그분은 사람들을 자유롭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어떻게 만들겠다고요? 순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바라신다. 그 다음에 비록 사탄이 이 목적을 방해하기 그런데 누가 방해하죠? 사탄이 방해합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도록. 그 다음요. 일하고 있지만 이 세상을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승리를 뭐를 얻을 수 있다?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승리하기까지는 만족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기까지는 그리스도께서는 만족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이 여인의 후손들이 사단을 완전히 이기고 죄를 완전히 이기기까지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 가정책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깊은 회개 가운데서 자신의 죄가 뭐가 되기를? 도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백성들을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들에게 그때 주님께서는 그 머리에 뭐를 씌우시고 정한 간과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이게 그리스도의 품성인 겁니다. 네, 흠과 점이 없는 품성을 그에게 어떻게 해요? 입히시리라. 이렇게 되어서 사단과 뭐를 하는 겁니까? 전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때 이제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준비 완성이에요. 예, 전신 갑주를 입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쟁의 시작이 뭡니까? 일요일 휴업령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칠재앙과 야곱의 환난을 통하여 죄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하는 겁니까? 완전한 승리. 예, 완전한 승리를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비록 우리의 이마에 고민의 핏방울이 떨어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 한 백성, 이런 승리를 얻을 때까지 예수님은 뭐 하지 않겠다? 만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놀라워. 자, 그 다음 계속 조금 볼까요?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들을 것이다. 이런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로 주를 전할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미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다. 우리가 준비되면 온 천하의 열국의 위세가 이 성민들에게 있게 될 것이라. 그 다음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8장의 절정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시작입니다. 절정은 이때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을 어떻게 해요? 환하게 하고 죄를 승리하고 마귀를 완전히 마귀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구속의 경륜의 마침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승리한 자들이 누구예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누굽니까? 계시록 15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흰옷 입은 백성들을 보자.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누가 섰는데? 십상을 섰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흠과 점이 없다. 완전한 품성이죠.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래야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만으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구속 경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고 여자의 후손들이 승리하면은 다시는 이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완전한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잖아요. 얼마나 완전한 승리. 이것은 완전한 또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구속의 경륜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옛적 길, 선한 길로 찾아보라 그랬어요? 안 보라 그랬어요? 찾아보라. 그러면 옛적 길, 선한 길이 무슨 길을 말할까요? 옛적 길이라는 말을 원어에 찾아보니까 올라함이에요. 올라함. 여러분 올라함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원어에 올라함. 올라 뭡니까? 잊어버렸습니까? 몇 안식이 지나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올람이에요. 옛적 길은 올람의 길입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것은 영원합니까? 불완전한 승리가 영원합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올람의 길을 가라는 것이에요. 그게 옛적 길이에요. 영원을, 우리에게 뭐를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영원은 완전하지 않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거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의 목표가 영원입니까? 완전입니까? 승리입니까? 그것은 옛적 길이에요. 선한 길, 선한 길도 같은 길이에요. 말은 다른데, 그런데 이 선한 길은 무엇이냐면은 이 원어에나 보니까 토부라는 말인데요. 토부라는 단어인데 이 뜻을 찾아보니까 선한, 문자적으로는 좋은, 선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 그 말을 사용한 용례들을 보니까 창세기 2장 9절입니까? 창세기 2장 9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이게 좋습니다. 거기까지 읽어보세요. 여기에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하는 게 이게 토브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게 토브예요. 열매는 완전합니까? 안 합니까? 열매는 완전합니다. 충실한 열매예요, 그것도. 그런데 그냥 여기는 열매라고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열매를 생명과를 이야기를 했죠. 생명과는 토부야. 좋은 열매죠. 자, 우리의 생애에 뭐가 맺혀야 된다고요?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길이고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열매를 지향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은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이 말씀을 사용했는데 창세기 41장 5절에 이 토브라는 단어를 또 사용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1장 5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이 나오니. 예, 충실한 7 이상이, 이게 무슨 꿈이죠? 지금 누가 꿈을 꾸는 겁니까, 지금? 요셉이 바로왕에게 살 때에 꿈을 꾸는데 충실한 7 이상이 나오는 꿈을 꾸는데 그 충실한 이삭이 토부예요. 여러분, 토부가 뭡니까? 열매요, 충실한 곡식입니다. 쭉정이가 아닙니다. 예,
곡식이에요. 이 싹. 이게 도구예요. 여러분, 우리를 열매 맺게 하고 충실한 곡식이 되게 하지 못하는 진리는 선한 길이 아니요 옛적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길, 옛적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은 열매 맺는 길이요. 그 길은 충실한 곡식이다. 그들이 바로 14만 4천 아닙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흠과 점이 없는 생애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냥 구원이나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면은 평강의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우,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노라고 하는 말의 메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재림 성도들이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노라. 아, 그것은 특별한 물이고 나는 그냥 뭐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 이렇다면 이 세상에 뭐가 오지 않습니까?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왜? 뭐가 끝나지 않으니까요. 죄가 끝나지 않고 전쟁이 안 끝나니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겁니까? 예? 왜 늦어집니까? 죄를 이기는 자,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진 백성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뭐가 되니까요. 실상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고 정황관을 씌우시고 아름다운 모습을 입히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이 없다면 누가 이루실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는 확실한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문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14만 4천인의 이마에 인을 치자마자 땅에 있던 천사가 올라와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보고합니까? 주님, 마지막 인치는 사비 수요를 세워서 인을 쳐고 끝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를 던져버렸어요? 양락을. 승리하는 백성이 나오고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이제 대결만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싸우는 것은 방해 공작이에요. 사단이. 우리가 그런 백성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공작이고 일요일 휴업령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죄와 사단과의 이게 이 마지막 절정의 싸움이 남은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준비되지 못하고 그렇게 믿지 못하도록 지금은 그저 방해 공작만. 여러분, 추수 사업에는 꽃을 꺾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전쟁이 끝이 나는 거죠. 자, 14만 4천인들은 충실한 곡식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잠시 가던 길을 좀 멈추어 서서 길에 서서 내가 가는 길이 그 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한번 점검들 해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옛적 길, 선한 길을 찾아서 그 길로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영원한 평강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